자,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너를 홀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나의 미래의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이름을 아신 분 계시지요? 예,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는 분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8살 되었을 때까지 자살을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자기는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저주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목사예요. 용기를 줬습니다. 힘을 주었어요.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닉 부이치치는 용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상인이 다니는 학교에다 보냈습니다. 기죽지 마라. 그러면서 닉 부이치치가 하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인생은 여정이다, 여행길이다. 여행길 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비록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핸디캡으로 태어났지만 더 좋은 일도 있을 것이다.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중고등부를 다닐 때도 학생회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회계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다리도 왼쪽에 조금 발바닥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골프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계란도 후라이에서 먹고, 자동차도 운전하고, 드럼도 연주하고, 서핑도 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넘어져서 일어날 것을 내가 포기하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사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팔도 없는 분이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한계 속에서 나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그는 자기의 그 철학을, 자기의 신념을 몸으로써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장벽이 많아요. 못한다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나를 얼마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켄 폴러 박사라는 분이 90살 이상 되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이 대답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시면서 쓴맛 단맛 다 보셨겠습니까? 만약에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인생을 크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너무 옹졸하게 살았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너무 근시한 적이었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볼 줄 모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너무 작게 살았습니다. 생각의 스케일을 너무 작게 가졌습니다. 인간은 가능성이 무한한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가 제한하며 살았던 것을 나는 후회합니다.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나는 크게 생각하고 큰 마음을 가지고 크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인간관계 잘하겠다.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 많아도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 사회적인 동물 안에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가족과 이웃과 친구지간에 반목하지 말고 나를 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나는 살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웃과의 관계를 나는 잘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아니면 이해관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영원히 남는 일을 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 인간 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그들이 답을 했는데 그 전체를 요약한다면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게 또 능력 있게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종군 기자가 잠시 쉬고 있는 전투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그랬더니만 종군 기자님,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순간에 나도 포탄에 맞아 내 몸이 한순간에 산산갈기 찢어지며 산화될 줄도 모릅니다. 나는 내일을 주십시오. 안정을 주십시오. 내가 인생을 개척하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내일을 주십시오. 나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일을 달라고 했다는 기사가 제 기억에 났었습니다. 오늘 인생은 정말 여러분 잘 살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한 번 준 인생을 정말 축복으로 잘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너의 꿈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나가라. 땅을 다스리라. 질서를 주고 조화를 주라. 아름다움을 가꾸어라. 그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해서 온 가족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 3서 2장 말씀에 가보니까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적놈이 하는 일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지만 현실이 따라주느냐 이 말이에요. 현실이 따라줍니까?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며 삶의 질이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문제에 부딪혀서 날마다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우며 영혼과 심령과 온 정신은 피투성이가 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이 자리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서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 속에 문제를 가져오는 그 무서운 그 부비출입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해. 난 건강이 없어 못해. 나는 실력이 없어 못해. 배경이 없어 못해 하는 그런 한계. 한계 때문에 우리의 꿈이 좌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계를 넘어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윤석전 목사님이 한계를 넘어가라고 설교하실 때마다 글쎄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그게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닌데 어떻게 한계를 넘어가냐. 그런데 육선전 목사님은 한계를 넘어가십시오. 주님은 당신보다도 우리는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 여러분이요, 목회자 여러분이요, 한계를 넘어가십시오. 목회의 한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당신들의 한계가 뭡니까? 한계를 넘어가십시오. 그럴 때마다 글쎄
그렇긴 한데 정말 그럴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왔댔는데 저도 조금은 이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한계 없는 전능자의 절대성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고, 그건 가질 수 없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는 어느 정도까지는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 5비응의 기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가보니까 베데스다 들녘에 5,000명, 그 다음에 식구들까지 합치니까 2만 명 되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굶주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저 굶주린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니 12명이 2만 명 되는 식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말이에요. 그때 빌립이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 그런데 우리의 전대에 무슨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습니까? 우린 돈 없습니다. 자금이 모자랍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200데나리온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금전적인 그런 저축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어디냐? 빈들입니다. 빈들. 광야입니다. 음식점이 없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만한 그런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당장 급한 식량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빈들의 한계 안 됩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것뿐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저녁 됩니다. 어떻게 음식을 순식간에 만들어서 저 2만 명의 군중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공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다면서도 빌립이 얘기하기를, 주님이여, 여기에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2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이미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얘기하기를, 그래서 돈 없는 한계, 빈들의 한계, 시간의 한계, 식재력을 가지고 있어 절대 부족인 그 부족의 한계,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정확한 진단이에요. 할 수 없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그런 답을 낸 사람. 그래서 빌립은 할 수 없다는 쪽에 결론을 내고 주님께 할 수 없는 나변의 이유를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라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린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어. 그래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의 손에 얹어놓은 거예요. 우린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손에 얹어놓은 겁니다. 믿음 없었으면 주님의 손에 얹어놓을 수 없겠지요. 믿음으로 옮겨놓았더니 주님께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안드레를 보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데스다 들녘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못한다고 하는 문제 많이 있잖아요. 난 이래서 사업을 못해. 나는 이래서 직장에 나는 취직될 수 없어. 나는 이유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인생 끝나. 나는 좋은 때는 다 지나갔어.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배경이 없어. 이런 문제로 여러분 한계 부딪혀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한계를 주님이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움직이는가를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한계의 문제, 더 나갈 수도 없고 더 이룰 수도 없고 더 성취할 수도 없고 더 성공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여러분 돌파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그건 믿음으로 돌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한번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 44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돌물을 옮겨 놓으라고 했었을 때 마리아가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회생할 시간적인 가능성은 없습니다. 몸은 다 이미 썩었습니다. 분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이 마리아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이 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할 일은 믿음 가지고 돌문만 옮겨 놓아라. 네가 나서로 살리는 게 아니다. 너 할 일은 믿음으로, 너 할 일, 돌문만 옮기는 너 할 일 믿음으로 옮겨만 놓아라. 그 다음에는 내가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꾸짖자 마리아가 늦게 깨닫고 돌문을 옮겨 놓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불려내어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불신앙으로 한 전능한 손을 붙잡지 않고 원수가 깔아놓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적인 그런 할 수 없는 이유를 붙잡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주저앉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원수에게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정신 차리고 계산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대의 축복을 가지고 불러주십니다.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말해준 겁니다.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주님이 희생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러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난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난 저래서 희망이 없어, 난 이래서 포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합리적인 부정적인 생각, 오늘 이 시간 믿음 앞에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어요. 저주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때 우리 이민생활에 오래된 분이 5년이면 우리 교회 할아버지예요. 2년 1년 되고 뭐 자리도 안 잡혀있는데 이만한 교회를 질 때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 하루하루 지나가도 허덕거리며 사는데 이 엄청난 건축비를 어떻게 내놓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은 없어도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교회에서 배워온 믿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란 그 믿음. 그래서 건축위원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큼 크도록 그림을 넓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동분서주하면서 뛰었더니만 지방에서 론을 코사인해줘서 론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건축비였는데도 빚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 폐기
위협하면서 이만한 교회를 지게 되었던 것이요. 믿음으로 지은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은 그때는 교회 지으면 안 됩니다. 지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지으면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부담 때문에. 믿음으로 지었더니 주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확장, 파킹랏을 확장하려는 것, 이처럼 불경기에 여러분 또 저 돈을 들여 짓는다는 것,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좋은 새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파킹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건축을 시작하는 것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경제 현실을 보면 교회 지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러나 그 현실을, 한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슈퍼 옥수수 그걸 개발했던 유명한 우리 한국의 식품 개발하는 분 김승권 장로님이 계신데, 그는 이북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옥수수를 심으면 식량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품종을 개량해서 슈퍼 옥수수를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북에 들어가서 그 씨앗을 심는데 이북이 한때 얼마나 가물었던지 몇 년 동안 가물어. 산천초목이 불탈 때. 그때 아사자들이 300만 명이 나왔다는 그 때문에요. 먹지 못해 굶어 죽은 300만. 그때 이제 특별 씨앗을 가지고 북한 농업과학요원, 옥수수 연구원들과 김 박사가 손을 상의하면서 씨앗을 심는데, 그때 그 연구원들이, 이북의 연구원들이 박사님, 씨앗을 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개발한 씨앗을 심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이 다 메말라 버렸는데 어떻게 싹을 틔웁니까? 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시오.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김승원 박사 속에 정광석화처럼 큰 이막을 칭얼칭얼한 것이 엘리야의 기도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믿음으로 기도한 건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아닙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손과 손을 마주 잡으라고 그러고 손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 기도하라. 햇볕은 여전히 쨍쨍 내려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비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30mm만 오면 좋겠는데 얘기했는데 그 밤에 강우량을 재보니까 12mm. 그러나 비를 그쳤어요. 근데 아침이 되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18mm. 그들이 얘기했던 대로, 목표했던 대로 30mm 비가 내려서 옥수수를 심고 파종할 수 있는 충분한 강우량이 내린 놀라운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의 그 북한 농업과학 요원들도 기도에 응답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으로 보면 얼마나 미신해요. 믿음이에요. 영적인 일은 인간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가야 영적 일들이 일어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문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한계의 족쇄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가 뭐예요? 지금 할 수 없는 한계가 뭐예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로 믿습니다. 불신앙으로 안 된다고 자꾸 사업도 안 돼, 돈도 안 벌려, 병은 점점 깊어가, 시대는 악해졌어, 좋은 시대는 지나갔어, 돈이 돈 버는 시대인데 우린 돈이 없어, 점점 살기도 어려워져, 그 시대는 희망은 별로 없어졌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속에 붙잡혀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털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주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다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자꾸 얘기할 때 보니까 왜 자꾸 할 수 없다고 하냐. 생각해봐라. 꼭 길이다 뻔히 보이지 않느냐. 몇 번씩이나 제가 핀잔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데 한 집사님과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무슨 얘기하는데 내가 탁 들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아, 그건 안 되지. 목사님, 우리한테 얘기한 게 뭡니까?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뭐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나한테 반 일격을 가더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 자체가 위험한 사고입니다. 여러분, 홍해수가 열려질 때 믿음으로 열었지. 그 어떻게 홍해수를 열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열어 무너뜨릴 때 믿음으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비무장으로 성벽을 빙빙 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빙빙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폭격을 갖다 심어놓고 폭발시켜야 무너지지. 어떻게 이게 무너집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돌았더니만 엿새째 7일째 소리 지르니까 성이 와락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사기에 성경 말씀이 나왔잖아요. 요단강 갈라질 때도 여러분 그때 그냥 들어가면 익사합니다. 법궤 메고 들어가라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요단강 물이 즉성에서 흐름을 멈추는 기적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보고 주님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이미 신경은 마비되어 있고 근육도 마비되는데 어떻게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38년 된 자 그냥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 주님 말씀할 때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근육마비 한계, 신경마비 한계를 넘어 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늙어서 안 돼.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꾸 늙은 얘기하나? 아니, 상관없어요. 모세는 80세에 쓰임받는데 젊어서도 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감이 들어앉아가지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젊은 영감들 쓸모가 없어요. 늙어서도 이 속에 팔팔하면 그 쓸모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주님 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 없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부위 지치가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으면 그는 폐인이 되었을 거예요. 이미 그는 자살해서 이미 그는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세계를 다니며 희망의 전도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올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올 시간 다 내려놓고 할 수 없다는 한계주의 올 시간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도전하는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끝장인데도 아브라함은 끝장을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식을 바랄 수 있었고, 그는 자식이 없는데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말했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식은 없어도 많은 애비의 아버지, 많은 자식의 어머니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창조적이며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수마귀에 속으면서도 속은 줄도 모르면서 우리의 삶이 깡그리째 아버지의 파산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현실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망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정신 차리고 깨어일어나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우리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